샬롬. 벌써 8월 둘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내린 장마와 폭우로 인해서 우리나라에도 벌써 수천 명의 이재민들이 생겨나고 있고 수많은 사망자와 실종자가 늘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계속된 코로나19도 좀처럼 꺾일 기세를 보이지 않고 우리를 불안하고 답답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학습된 무기력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피하거나 극복할 수 없는 부정적인 상황들이 지속되고 반복될 때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무의미함을 깨닫고 자포자기하며 스스로 무기력함에 빠지게 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도 이러한 학습된 무기력이 나타나지 않는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서 뭐하나 해결될 일이 하나도 없는데 라고 좌절하며 낭망하며 포기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실 것을 기대하며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1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아멘. 마태복음 5장 6절을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6장 21절을 보면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기록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줄이고 목마른 대상이 의라고 밝히고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포괄적으로 줄인 자는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복음서를 기록하였기에 윤리적인 강령, 영적인 부분, 의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반면 누가는 상대적으로 가난하고 소외받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여 그의 복음서를 기록합니다. 같은 팔복의 말씀이지만 마태와 누가복음이 조금씩 다르게 기록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을 설명할 때에도 누가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마태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신명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고 바로 오늘 말씀도 누가는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는 반면 마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는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또 마태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쓰여졌기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는 것을 꺼리는 유대인들 때문에 천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반면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누가복음의 말씀 중에 특징은 바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 앞에 지금이라는 시간적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사용되는 의라는 단어는 오늘날 우리가 자주 사용되는 것처럼 윤리적인 측면의 옳음이나 정당함만을 뜻하지만은 않습니다. 의라고 번역된 헬라어 디카이오신에는 마가복음에선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고요. 누가복음에서는 1장에서 사가랴의 예언을 인용할 때 한 번만 사용되고 마태복음에서만 7차례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의에 대하여 또 윤리적인 행동과 강령에 대하여 관심이 많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의라는 단어는 윤리적인 측면을 넘어서서 종교적인 측면까지도 나아갑니다. 죄인들을 벌하시고 심판하시며 의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공의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바울 서신에서 수차례 사용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 인해 의롭게 되는 이신 칭의의 은혜에 대하여 여러 번 기록하여 강조하는데, 바로 이러한 부분이 종교적인 측면으로 의에 대해서 사용된 용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바로 사회적인 불의와 부당함 속에서 정의를 외치며 갈망하는 자들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기를 열망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종국적으로 이 말 하나님의 공의와 통치를 신뢰하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며 치열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동일하게 기록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바로 그러할 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계획임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는 한 가지 사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본문 모두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에서까지 예수님을 찾아 따르는 무리들이 많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시사 사도라고 칭하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평지로 내려오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몸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여 주신 본문이 바로 누가복음 6장에 기록된 평지수훈, 평지설교이고 마태복음 5장에 동일하게 기록된 산상수훈, 산상설교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현세의 복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방법대로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산상설교를 접할 때 가장 많이 오해하고 오역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야만 천국에 들어가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져야만 배부르게 될 수 있다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앞에 선행된 축복 선언들이 완전히 충족되어야만 그에 뒤따르는 은혜들을 누릴 수 있다라고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 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시작되는 축복 선언은 수학 명제에서 말하는 충분 조건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조건들이 충족되어야만 뒤에 따르는 모든 은혜들을 누릴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오해들에서 벗어나시기를 원합니다. 만약 앞에 기록된 조건들이 충족되어야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뒤따르는 은혜들을 이미 누리게 된 은혜를 입은 자들이고 바로 그러한 자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정하고 결단한 사람들이 잠시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현세의 복을 쫓아 바둥바둥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갖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8가지를 다 이루어야만 뒤따르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야 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참된 모습,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본래적인 모습들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산상순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6장 21절에 있는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5절 말씀과 교차되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미요.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우리들의 신앙과 삶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점검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더 많은 것들, 더 배불러지기 위하여, 더 충족되기 위하여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이 말씀이 깊이 있는 찔림으로 다가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배부름과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가다 현세의 삶 속에서 잠깐의 배부름은 누릴지라도 장차 줄이게 되는 그런 불쌍한 인생들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줄인 자들과 고통받고 신음받는 자들과 함께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그들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아와 과부와 세리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처럼 그들과 함께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꿈있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잠깐 줄이고 고통받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배불리게 되는, 충만하게 되는,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이 바라보고 있는 그곳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바라보길 원하고 하나님의 눈물이 머문 곳에 우리의 눈물이 머물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향하길 원하고 그러한 참된 축복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꿈있는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더욱더 풍성해지고 가득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